삿띠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번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번뇌가 일어날 때 삿띠를 하면 그 번뇌의 힘이 약할 때, 그 에너지가 약할 때는 삿띠 하는 것만으로도 사라지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근데 사실 삿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선업이 일어나면 선업이 일어나는 줄 알고 불선업이 일어나면 불선업이 일어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중에 바른 정진, 부처님 하신 바른 정진은 그 딱 정해진 문구가 있잖아요. 선업의 마음은 계속 일으키도록, 계속 성장시키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고, 불선업의 마음은 이제 그게 이렇게 제거되도록,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인데, 근데 이 문구에서 우리가 수행적으로 이걸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선업인가 불선업인가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삿띠겠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은 삿띠니까. 근데 선업의 마음은 계속해서 일으키고 계속 성장을 시키고, 불선업의 마음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업의 마음은 제거하는 것은 이건 삿띠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가 하는가 하면 지혜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삿띠를 계속 두고 있다 보면 분명히 삿띠는 있는데 번뇌가 일어날 때가 있죠. 그리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분명할 때 거기 번뇌에 대해 삿띠를 둬요. 삿띠를 두는데 이 번뇌가 사라지지도 않고 어떨 때는 번뇌가 더 커지기도 하고, 삿띠를 둔다고 해서 반드시 이 번뇌가 약해지거나 뭐 사라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그 또한 원인과 결과인데요. 지금 삿띠하는 마음의 질, 이 삿띠하는 마음의 질이라는 거는 삿띠 알아차림 자체에도 있지만 거기에 또 바른 위리아나 신심, 지혜 이런 것들이 함께 있겠죠. 그죠? 이런 마음들의 요소의 그 힘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번뇌의 그 힘이 어떤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삿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으면은 이 번뇌가 일어났을 때, 이 번뇌를 지켜봤을 때 충분히 이 번뇌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마음이 이 번뇌 때문에 막 들뜨거나 이 번뇌에 막 휩싸여가고 계속 번뇌를 키워가진 않아요. 근데 지켜보지만 삿띠 사마디의 힘이 약하면 번뇌를 따라가요. 그런 경우 참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수행하다 보면. 수행하면서 이렇게 알아차림의 힘은 좋아요. 알아차림의 힘이 좋다 보니까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 건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대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죠. 어떤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 과정에서 선업의 마음만 일어나거나 불선업의 마음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순간들보다는, 그런 마음의 진행 과정보다는 선업의 마음도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불선업의 마음도 일어나요.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마음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래서 어느 쪽이 더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수행자들한테. 번뇌하고 지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그때 달라요. 그때 그 순간순간에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번뇌가 강하면 번뇌가 이겨요. 그 순간에 지혜의 마음이 강한 조건이라면 지혜가 반드시 이기겠죠. 이게 자연적 이치예요. 그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삿띠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봐요. 분명히 이게 불선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이거 죽이고 싶어 하는 거 막 불선업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또 한쪽에서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그죠? 이 마음을 지켜봐야 돼. 삿띠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돼. 이거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은 거야. 아마 이게 너무 센 것 같다. 갑자기 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론적으로는 이거는 고민할 것도 아니야. 뭐냐, 선업의 마음 따라가야죠. 당연히 더군다나 수행자인데. 근데 이건 이론이고 머리에 사는 생각이고, 실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건 매 순간 달라요. 이론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건 안 달라지잖아요. 선업과 불선업이 일어나면 뭘 따라갈까요? 선업 정해져 있어요. 이게 100점이에요. 그죠? 근데 선업과 불선업이 일어났을 때 뭘 따라갈까요? 실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항상 다르다라는 거야. 이거는 선업을 따라갈 때도 있고 불선업을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그때 마음의 조건이. 그러면 이거 보살님 경우에도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가 많냐면, 사람들이 먹을 때 탐심이 많거든요. 이렇게 먹는 행위가 탐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음식이 있을 때 이게 자기 본인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이걸 먹으면 안 돼. 내가 병이 날 수 있어. 또는 본인이 뭐 당뇨가 있거나 성인병이 있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달달한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이나 아침에 당 체크하니까 높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순간 너무 먹고 싶은 거야. 탐심이 막 일어나요.
그럼 이건 안 먹는 게 맞다라는 거 너무 이론적으로는 당연하죠. 근데 우리 마음이 로바가 너무 강하면, 먹고 싶어하는 탐심이 너무 강하면 죽어도 좋다 이래요. 진짜 탐심의 마음 그렇게 얘기해. 나 일찍 죽어도 괜찮아. 그 순간에는 진짜 일찍 죽게 되면 괴로워 죽지 또 완전히. 내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죽어야 해. 본인이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조건들을. 그때그때 번뇌의 마음들이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번뇌의 마음을 선택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 선택을 하면, 그럼 수행자들이 또 이제 실망을 하죠. 내가 또 되풀이 하는구나, 또 번뇌를 따라가는구나. 그 순간 선택하는 순간은 그 번뇌의 마음 따라 했지만 또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딱 보면은 또 후회는 하거든요. 그러면서 후회 마음이 계속 커지고 점점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더 약해져 버려요. 어떤 마음이냐면 후회도 있고 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죽인 거, 이왕 이런 식으로 또 마음이 갈 수가 있어요. 이미 이거는 망쳤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이 수행은 이건 이제 물 건너 갔으니까 망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정말 어리석은 마음, 바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서 불선업적으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을 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뭔가 마음의 진행 과정 또 일어나고 있겠죠. 그 과정을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조금 힘들어도. 그거는 왜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으니까 분명히 이게 나한테 안 좋아라고 생각을 하는 것하고,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가, 그 진행 과정이 어떠하고 그것이 정말 이게 왜 해로운지, 이게 왜 나한테 좋지 않은 것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사 그 순간의 선택을 불선업을 했다 하더라도. 근데 보살님은 이것까지도 하셨어요. 수행을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일단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데, 어쩌면 보살님이 그 마음을 수행을 자꾸 해야 된다, 지금 바르게 이거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탐심이 밑에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걸 통해서 빨리 수행을 해서 이걸 빨리 진정을 시켜야겠다. 네. 그 마음을 좀 더 보셨다면, 수행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 바닥에 있는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의 에너지를 좀 볼 수 있었다면 조금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놓쳤어요. 하신 과정은 잘 하셨는데, 아니면 정 안 되면 그렇게 얘기했죠. 왜 우리가 수행의 대상은 반드시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수행의 대상이에요. 그죠? 신념처. 그게 그 마음을 보는 것이 힘들면, 마음을 봐서 그 마음의 어떤 들뜸을 가라앉히는 것이 어려우면 일단 그건 잠깐 두세요.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기에 너무 힘들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것 말고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먼저 보라고 했죠.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수행자는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수행을 해서 얻어진 이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원인 결과, 업과 업의 과보를 바로바로 보는 거. 그죠? 내가 화를 지금 내요. 화를 내면 아까도 얘기했죠. 몸이 힘들잖아요. 일단 몸이 힘들어요. 저는 화가 나면 이게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고. 그리고 감정이 거칠어지고 격한 이런 것들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죄책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마음의 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보잖아요. 대상으로 볼 때 이 수행자는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화라는 마음이 뭔가 마음에 이렇게 진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 순간에 지금 보고 있어요. 화를 내는 순간에 이미 화를 낸 마음에 과보가 있겠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강하게 화를 낸 마음의 과보가 내일 아니면 그 다음 생에 어떤 식으로 또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과보는 가만히 두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과보도 분명히 있다고요.
수행자는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보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많거든요. 왜 불선업의 마음이 좋지 않은 마음인가? 왜 이걸 우리가 불선업이라고 하는가? 왜 이 마음은 선업이라고 하는가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들이 진행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선업의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마음을 일으킬 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보시를 할 때 그죠? 정말 이게 나한테 이게 좋은 공덕이 있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을 때 그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도 우리 마음의 질이 좋아요. 아주 부드럽고 가볍고 좋거든요. 그렇게 그 행위를 할 때에도 좋은 거예요. 마음이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질이 또 계속 좋아요. 또 그 좋은 마음의 질이 이어서 일어나는 다른 마음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이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제주도에 있을 때 바퀴벌레 많이 나왔어요. 황금빛 바퀴벌레. 근데 내가 그 제주도에서 벌레를 많이 봐가지고 벌레 잡는 요령이 좀 생겼어요. 작은 애들은, 웬만한 애들은 그 모기채 있잖아요. 그 매미채. 그거 항상 갖고 있는데 집에 그거 있으세요 혹시? 그걸 하나 마련하셔야 돼요. 그 모기나 파리 이런 거 날아다니는 애들이나 작은 벌레는 그게 완전 좋아요. 매미채, 애들 매미 채집하는 거 채 알죠? 우리 저기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휙 하면 웬만한 거 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바깥에 갖다 버리거든요. 좀 큰 벌레는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 제주도 있을 때 빳빳한 마분지 같은 종이를 항상 방에랑 바위에다 뒀어요. 두고 이게 벌레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좀 큰 애들은 좀 빠르잖아. 그러니까 순식간에 가고 이게 좀 속도감이 있어야 돼요. 하다 보면 속도가 붙어가지고 싹 해서 뒤집어. 네, 제 체험에서 일어난 요령이에요. 싹 뒤집으면 애들이 이렇게 발랑되잖아요. 그 순간에 딱 해가지고 버리면 웬만한 거 다 버려요. 바퀴벌레도 저 그렇게 버렸어요. 약으로 살짝 기절시킨 다음에 약이 아예 없었어요. 아예 약이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네. 저는 좀 이런데 모기나 파리 이렇게 둔해가지고 걔네들 웬만하면 그냥 지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네, 그런 벌레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농담처럼 하긴 했는데 사실 이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미 우리 마음 자체가 저 정도는 죽여도 돼. 저런 건 살인죄 안 들어가, 살인도 아니죠. 살생죄 안 들어가. 저 정도야. 저게 뭐 걔하고 크게 상관이 있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걸 죽일 수 있는 방법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돼요. 죽이는 거 말고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 근데 그것 또한 살아있는 생명이고, 그 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마음에서 진정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개를 파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이미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으면은 마음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주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마음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해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본적인 마음가짐, 마음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통찰지, 빠라마타에 대한 통찰지가 분명히 일어나는 순간은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서 확인을 받는 지혜가 아니거든요. 이미 어떤 지혜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마음이. 더 이상 이거는 의심할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정도도 빠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있는데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수순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금 계속 유지하시면서 빠라마타에 대한 사태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수행을 계속 해나가면 그 이해가 점점 더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깊어졌을 때 거사님 스스로 더 이상 이렇게 모호함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 모호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직 지혜가 충분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분해졌을 때는 그 모호함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 또한 지금은 그 모호함에 대해서 경계를 얘기하면 그 또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모호함을 진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야도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그리고 아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수행을 계속한다. 거사님이 이제 수행을 계속 해 나가시는 이유가 그거죠.
지금도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 모함을 더 이렇게 모함이 분명한 지혜가 분명함이 될 때까지 하시는 거죠. 하는 거죠.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사님이 자연스러운 사띠가 되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더구나 사띠조차도 사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전혀 일으키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알아차려지는 상태예요. 예. 예, 그 상태가 되면 그걸 우리가 자연스러운 사띠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태는 사띠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요, 거사님 스스로가 뭘 더 하려고 노력하시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충분히 지금 마음이 지금 알아서 일을 하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는 그냥 그 사띠와 지혜의 힘을 믿고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지켜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져서. 가끔씩 그 대신 견해는 체크해 주시고요. 근데 이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탐심이 일어나니까 더 좋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뭔가를 좀 더 하려고 하는 순간 그 마음의 균형이 확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충분히 뭔가를 잘하고 있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지혜를 믿고 그냥 가는 거. 근데 거기에 지금 너무 막 생각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또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번에 예전에 이런 말 들었는데 하면서 들은 걸 막 딱 사용하려고 하는 순간 그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깨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일상생활 속에서 사티의 힘이 그동안 이제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금방 이제 그런 이해가 이제 생긴 거죠. 아무래도 여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곳은 수행센터는 우리가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인위적인 공간이에요. 여기 오면은,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 올 때 사람들이 마음가짐도 그렇게 돼요. 수행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수행하러 가는 거 이미. 아까 제가 마음의 기본적인 그 마음의 방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항상 그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단마숲에 올 때는 수행하러 오시잖아요. 여기는 수행이 제일 중요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어떤 그 마음 깊은 곳에 깔려있는 그런 방향성이라는 거, 내가 이곳에 왜 가는가, 가는 목적, 이런 것들이 이미 수행적으로 이렇게 딱 결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이 여기서는 항상 수행이 1등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바깥에 일상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 이해가 이제 그 바깥에 나가면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바깥에 나가는 순간 중요한 것이 그 중요한 순위가 달라져 버려요. 여기 올 때는 1등이 수행인데 밖에 나가면은 아닌 거예요. 그때그때 또 상황에 따라 1등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게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위를 내가 매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매기면은 항상 그냥 이 수행을 1등에 갖다 놓으면 돼요. 집에 있으나, 단마숲에 있으나, 그죠? 근데 내 맘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1등에 갖다 놨다고 싶은데 이 밑에 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또한, 마음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는, 마음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언제 이게 이 위로 올라가 순위가 이렇게 1등이나 2등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그런 이해가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이익이 있고 가치 있는가를 자꾸 체험을 할 때, 그럴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순위를 올리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순위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가치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까지. 그냥 들어서 이거 정말 좋은 거야. 물론 법문 들으면 다 좋은 말만 하죠. 이상적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이거는 뭐 세상에 이렇게 살면 뭔 고민이 있겠어요. 네. 그냥 이게 자체가 불국토예요. 여기 사는 것 자체가. 근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냥 들어서 이거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적인 면에서 공감을 하는 것하고 마음이 진짜 이게 좋은 거고 왜 그렇게 좋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의 질이 바뀌는 거, 그렇게 마음의 질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그렇게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냥 생각으로 아 이거 좋은 것이다 들어서 아 이거 정말 좋아 책을 읽었는데 너무 공감이 가네, 이게 다 좋은 말이네, 이게 다 맞는 말이네, 이런 정도의 공감은 그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사실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질을 바꾸는 데는 많이 부족해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수행을 하고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통찰지가 일어날 때, 통찰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법문을 들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바르게 수행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혜가 쉽게 안 일어나요. 처음에는 처음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 두 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지혜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무엇의 조건이 되냐면 또 다른 새로운 지혜가 일어나는 조건이 되어져요. 처음에 이 그라운드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거 기반 쌓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반이 뭐냐면은 사띠, 알아차림, 그 바른 견해, 이런 것에 대한 이해들, 이걸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이 기반이 없이는 통찰지가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혜가 왜 그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기가 힘든가, 이거는 세상 탓을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탓해야 돼요. 그동안 자기 자신이 마음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 왔는가, 운용해 왔는가, 어떻게 마음을 개발시켜 왔는가의 결과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면 어떤 게 쉽게 일어나요? 번뇌가 쉽게 일어납니까? 지혜가 쉽게 일어납니까? 지혜가 쉽게 일어나는 거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저 별로 못 봤어요. 번뇌는 엄청 쉽게 일어나죠. 번뇌는 쉽게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부처님은 항상 한 게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항상 한 게 아닌가. 고민을 할 때가 있어. 분명히 항상 한 거 없고 머물러 있는 것도 없고 새롭게 일어난다는데 난 도대체 이거 새로운 것 같지가 아니, 맨날 있는 것 같아. 항상 한 것 같아. 어떤 번뇌들은. 그게 의심스러울 따름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번뇌는 친숙하고요, 익숙하고, 그게 친숙하고 익숙하다는 거, 그만큼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 왜가, 우리는 번뇌를 그만큼 많이 일으키는 삶을 살아왔다고요. 우리 마음은 이미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어져 왔어요. 번뇌 가속도, 사도 말씀대로 번뇌 가속도 그렇게 말씀 표현하시잖아요.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어 있거든요. 지대로도 잘 굴러가는 게 번뇌예요. 근데 지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하고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티, 사마디를 키워가려고 막 열심히 수행을 할 때 조금씩 이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사티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이제 수행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도대체 수행이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수행 힘들어서 어떻게 계속 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체크해야 되고 맨날 질문해야 되고 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질문해야 되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견해는 어디까지 가고 없고 한참 있다 생각하고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뭐 수행이라는 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느새 지혜가 일어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누구나 다 가져요. 다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다 하는데, 그래도 계속 지금 사티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계속 질문하고 견해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는 만큼 그만큼 이렇게 그 베이스가 점점점 이렇게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어느 사이에 보면 이만큼 돼 있는 거예요. 사티가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티가 될 때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지금은 막 수행하는데 100 정도의 힘이 든다면 조금씩 이제 사티가 익숙해지면서 힘의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해야 되는 힘의 양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거의 10 정도만 써도 사티가 그냥 돼요. 그러면 옛날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쓸 때하고 비교하면 10이라는 에너지로 수행하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행이 되는 것처럼. 수행을 오래 한다고 해서 수행 때문에 피곤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수행하는 게 되게 피곤하게 느껴지죠. 수행하는 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나면요, 수행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수행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번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번뇌 때문에 피곤해요. 여러분도 수행 안 해도 피곤해요. 수행한다고 절대 더 피곤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밖에 나가서 피곤하시잖아요. 항상 피곤하잖아요. 유난히 그거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수행하니까 힘들고 뭐 이러고 본인이 수행하면 뭔가 막 편해지는 이런 고정관념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딱 수행을 하는데 생각보다 안 그렇거든요. 똑같거든, 비슷하거든, 번뇌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고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는데 바깥에 있을 때나 단마숲에 있을 때나 마음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비슷하게 가죠 지금은. 그죠? 여기 와가지고 사치사마디 지혜가 엄청나게 갑자기 좋아지지 않은데 땅만 뒤졌다고 해서 뭐가 물론 달라지는 마음가짐 부분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게 큰 지혜가 일어날 정도의 큰 어떤 변화는 금방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받아들여지죠. 지금 내가 왜 이런지. 그렇게 차곡차곡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수행자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심이에요.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무작정 손 놓고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띠, 바른 견해로서 사띠 하는 거. 그게 기다림이에요. 지혜가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수행이 잘 되는 사람들도 수행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부침이 있게 마련이에요. 잘 될 때도 있지만 마음의 질이 훅 떨어지기도 해. 그러면 왜 떨어졌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면 조건에 대해 거기에 대한 그 원인을 알면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모를 때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황하거든요. 왜 이렇지? 어제까지만 해도 수행이 잘 됐는데 마음의 질이 오늘 아침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당황하고 이미 이제 번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빨리 어떻게 좋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 또한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잘 되든 아무리 잘 되지 않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훅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자꾸 당황을 해서 그걸 빨리 어떻게든 좋게 하려고 막 애를 써요. 탐심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는데 이미 탐심으로 뭔가를 하니까 수행은 더 안 되는 쪽으로 나가는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질 수 있게 돼요. 더 막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음의 질이 확 떨어졌을 때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단 가만히 잠깐 멈추고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처음은 뭐냐면 항상 알아차림입니다.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 그냥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서 시작을 하세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사띠 하는가, 그것만 관심을 기울이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사띠가 좀 되어지며 지금 견해가 어떤가를 점검하기 시작을 하고. 볼 때, 보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마음이.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제가 아까도 어제랑 오늘 아침에 계속 얘기했는데, 아직 알아차림 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심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스스로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멍할 때는 사띠가 없는 순간이에요. 멍하다고 알아지는 순간 지금 멍하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사띠 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또 수행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계속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최대한 그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지금은. 그게 알아차림 일어날 때까지 본인이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면 멍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볼 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적극적으로 하셔요. 지금은. 지금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본인이 먼저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지 기다려가지고 될 때가 아니야.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사띠구나, 이게 마음이 그걸 이해했을 때 수행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때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때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근데 지금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계속 질문하세요.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쌀띠하고 있는가? 그걸 계속하면 그 하는 순간 마음이 계속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질문할 때마다 새롭게 깨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멍한 마음, 그 좀 흐릿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흐릿함과 이 멍함이 약해져서 사띠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띠를 계속 두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흐릿함과 그 멍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먼저 적극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다리시면. 지금 계속 같은 질문 하시는데 좀 더 질문을 자주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근데 사띠에 대한 질문은
자주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산만하다고 본인이 평상시에 산만하다고 느끼는 건 마음의 관심이 자꾸 바깥에 여러 곳으로 이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사티 하는 건 질문은 자주 하지만 그 질문을 해서 일어나는 작용은 한 가지 작용밖에 없어요. 이게 분산되는 서로 다른 작용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작용을 계속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질문을 자주 하고 그 작용이 익숙해지면 마음은 오히려 더 차분해지죠. 하나의 작용 쪽으로 계속 마음이 모이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습관적으로 마음 성향적으로 바깥으로 막 분산되는 거 억지로 이쪽으로 지금 갖고 오는 건 힘들잖아요. 나 좀 더 차분해서 해야지 뭐 생각한다고 해서 차분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에 지금 사티 하고 있는 거 알아차리고 있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사티 힘이 좋아지면 훨씬 더 차분해져요. 사티라고 하는 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관심을 저 바깥으로 나가 있던 일반적인 마음의 관심을 일단 자기 쪽으로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작용 자체가 알미라고 하는 하나의 성질로 딱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이게 많이 자주자주 되어지면 마음이 그만큼 차분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처음에는 마음 사티 자체가 이게 뭔가 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특히 이 셔우민 수행은 두 대상이 따로 없잖아요. 뭐 다른 데처럼 배의 느낌을 보세요, 뭐 발의 느낌을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뭐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보세요. 이게 좀 무책임하게 들려요. 처음에 뭐지? 막 수행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마음을 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이해하면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가지 아는 것이 원래 마음의 성질이에요. 원래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TV 볼 때, 그죠? TV 볼 때 보이고 들리고가 시간차가 있습니까? 다르게 안 일어나요. 그냥 확 일어나요. 그냥 동시에 알잖아요.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불편합니까? 전혀 안 불편해요. 그것만 일어나요. TV 보면 생각 막 하잖아요. 뭐 드라마에서 나쁜 사람 나오면 막 안 좋은 생각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불편합니까? 안 불편하죠. 네. 그래서 운전 얘기를 많이 하죠. 운전할 때 어때요? 봐야 되죠. 들어야 되죠. 핸들 조작해야 돼요. 촉감, 그리고 거리감 이런 거 다 생각해야 돼요. 다 이 육문이 다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때 운전을 할 때는 뭔가 많은 일을 해요. 그냥 단순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엄청 막 복잡해가지고 나 운전 못하겠어 이런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해야지 운전을 하지.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각자의 지휘를 하지 않으면 운전 자체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라도 막히면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게 막히면 운전 못하죠. 들리는 거 못 들어 너무 위험하죠. 핸들 조절 못해도 위험하죠. 그런 것들이 각각의 마음들이 지혜를 지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의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도 하고 뭐 화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보는 마음은 보는 마음, 하나의 이 마음이 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고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이 지 조건 따라 일어나서 지금 작용을 하는 것일 뿐이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 각각의 마음이 각각의 조건대로 이 모든 법이 지대로의 일을 열심히 하는 중이에요.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이건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보고 듣는 것이 멈추지는 않잖아요. 보고 있다라는 거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것이 다만 보는 것이 멈추지는 않잖아. 내가 수행을 안 한다고 해서. 그죠? 보는 건 일어나요. 듣는 것도 일어나요.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보고 있으면 다시 아는 거고 듣고 있으면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인 거지. 수행이고 아니고는. 법이 자연적인 그 이치로서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런 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수행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일 뿐이에요. 그죠? 그 자체로서 지대로의 조건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 그거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고 빠라마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아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행 안 해도 봤잖아요. 보살님 수행하기 전에도 봤죠. 수행하기 전에 들었죠. 수행하기 전에 느꼈죠.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이제는 보는 줄 아는 게 달라졌다는 거야. 들으면 듣는 줄 아는 게 이제 달라진 점일 뿐이지. 그죠? 그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작용들이 법이라고요. 이 자체가 자연적 이치로 일어난 빠라마타. 이것만 법이 아니라 그걸 알아차리는 이 마음도 또한 법이에요. 아는 성질로서 일어나는 또 빠라마타. 이 모든 빠라마타, 이 모든 마음들, 이 모든 작용들이 각각 지대로의 조건대로 너무나 일을 잘하고 있어요. 내가 개입을 안 해도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해도 잘해요. 내가 해도 말도 안 들어 얘네들 어차피. 그냥 지대로 일을, 지 조건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 우리는 그냥 다만 그거를 알 뿐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다고 그걸 없애는 것도 아니고 수행은 대상 자체를 어떻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대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수행이지. 네. 그 알미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 마음이 흐릿하고 멍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흐릿하고 멍하면 마음이 멍하네라고 아는 순간 그게 쌌대니까. 그때부터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거 유지하면서 지금 사퇴하는구나 하고 분명한 순간마다 지금 이게 대상이고 들리는 것이 단지 대상이고 보이는 것이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는 거 한번 인지를 해주세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한번 이렇게 일깨워주는 걸 좀 습관으로 하셔요. 처음에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아침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 들을 때 목사님이 이제 경험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겼거든요. 그게 사실은 작은 지혜가 아니라 꽤 큰 지혜예요. 우리 여기 수행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어, 나 수행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 그 사람이 뭐랄까 수행을 정말 바르게 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내 마음이 그냥 알아서 대상들을 알 뿐이지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 나 수행자 이런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수행에만 지금 정말 수행을 바르게 하고 마음이 열심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 되고 제가 아침에 보사님하고 그렇게 얘기해봤을 때 보사님이 지금 기본적으로 수행에 대한 지혜가 있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접한 거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마음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본인은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하시는 것처럼 지금 삿대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뭐든지 알아지는 대로 알도록 하시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바른 견해, 사티 자체가 분명할 때 바른 견해를 한 번씩 일깨워 주셔요. 그러면서 아까 체험한 것처럼 몸의 통증이라든지 어떤 분명한 대상들이 또 훅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이제 함께 보고 그냥 하시면 될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 뭔가를 볼 때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관념적으로 먼저 훅 하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학습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가지 말라고 막는 것이 아니라 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 대신 그게 관념이라는 걸 아시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주는 건 뭐냐면 이때 일어나는 실제한 작용은 뭔가 그걸 알고 그쪽에 알아차림 다시 해주는 거죠.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어떤 쪽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념 쪽보다는 실제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가장 졸음에서 깨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걷는 거니까 걸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더 궁극적인 거는 거사님이 이제 수행을 계속 해오신 분이니까 거사님이 사실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은 졸음이라는 것과 어떻게 졸음이라는 그 대상을 가지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죠. 졸음도 마음의 상태잖아요. 졸리는 상태 자체가 어떤 상태죠? 마음이 굉장히 약해 일을 안 하는 상태, 수행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억지로 일을 시켜줘야 돼요. 마음이 제대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고 그냥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 계속 그렇게 내버려두면 걔는 더 막 나태해져요. 더 게을러지고 계속 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좀 인위적인 뭔가 노력을 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력 중에 위리아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애를 써서 하는 노력이 있고 자연스러운 노력이 있습니다. 수행이 자연스럽게 사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티 사마디 지혜 힘이 좋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이미 이때는 바른 위리아,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수행이 균형감이 깨지고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의 질이 확 이렇게 떨어져 수행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할 때는 뭔가 내가 조금 여기다가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뭐 정말 이렇게 마음이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일단 마음이 자꾸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가장 알아야 될 거는 졸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상태, 대상이라는 거, 이 또한. 이게 없애야 될 것도 아니고 피해야 될 것도 아니고 싸워야 될 것도 아니고 알아차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뭐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질문 자주 하시는 거.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거, 지금 무엇이 대상인가, 지금 마음이 뭘 알고 있는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지금 견해가 어떤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질문 그 자체가 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죠? 질문하는 순간에 이 마음이 깨어나니까, 그래도 질문을 하면 조금씩은 깨어나게 되니까 그걸 목적으로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조금 깨어나면은 그때 뭐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라든지 뭔가 그 안에서도 좀 분명한 대상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죠? 주로 졸릴 때는 일단 마음이 지금 멍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이 좀 주 대상이 되기가 쉬워요. 왜? 그 졸릴 때마다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왜 눈꺼풀이 막 이렇게 떨린다던가, 어떤 사람은 막 눈덩이가 무겁고, 어떤 사람은 가렵다 하더라고요. 얼굴을 계속 끓는데요. 그런 느낌, 가려운 느낌.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 순간에 가장 분명한 대상, 가장 사티하기 좋은 대상을 좀 붙들고 좀 집중적으로 사티를 두셔요. 약간 이때는 명칭을 붙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럴 때 그냥 단지 느끼는 거에서 알아차림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이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보셔요. 이게 졸음은요, 이렇게 수행을 해보면 타이밍이 좀 중요해요. 이게 졸리는 게 갑자기 깊은 잠으로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조금 이렇게 마음이 처음에는 이제 마음이 활발하게 일을 하다가 조금씩 그 마음의 질이 떨어져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어느새 졸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처음 이렇게 졸리기 시작할 때 이때 지금 마음이 졸려고 하는구나, 또는 그 단계가 되기 전에 마음이 힘이 떨어지고 느슨해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스스로 사티가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 과정을 다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졸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졸음을 바르게 수행 대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졸릴 때만 수행해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졸리기 전에도 사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졸리는 이 상태가 졸리기 이전의 어떤 조건들 때문에 일어나는 지금 결과거든요. 졸리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가, 마음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마음에서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충분히. 그걸 보고, 그리고 졸릴 때 그 순간에도 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쭉 진행 과정들을 충분히 봐야지 졸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기본이 뭐예요? 사티가 계속 이어져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티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진행 과정을 다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진행 과정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사티가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을 얘기를 한 건, 보사님이 이전에 그런 졸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런 쪽으로 사티를 많이 두셨다면, 졸음 자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가 마음에 생기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이제 어떤 상태, 몸에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거나 마음에서 어떤 상태가 딱 드는 순간, 이거 졸리기 전에 일어난 현상인데 하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신호를 줘요. 그게 이제 전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졸리기 전에 그런 전조 증상이 꼭 일어나요. 사람들마다 본인이 알 수 있는. 근데 본인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알아차리고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아는 것이거든요. 그게 몸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마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 졸리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졸리기 시작할 때 알아차림을 하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질문도 좀 자주 하고, 아니면 좀 분명한 대상을 딱 잡고 집중적으로 사티하고, 이렇게 해서 깨어날 수 있는데, 이미 한참 졸리고 난 다음에 이것도 먹히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럴 때는 앉아서 잠에서 깨려고 막 애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일어서서 걷는 게 좋죠. 그리고 좌선하실 때 기본적으로 눈을 뜨고 수행하셔요.
한번 일단 졸음에 깊이 빠지고 나면 뭘 해도 안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차라리 걷거나 바깥에 나가서, 걷는 것도 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서 좀 맑은 공기를 쐬고요. 바람을 좀 이렇게 맞는 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지금 너무 느슨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깨어날 수 있도록, 좀 인위적으로. 그거를 쓰는 거죠. 자선할 때 눈을 뜨고 수행을 하면 사실은 이게 보이는 대상, 보는 대상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보고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잖아요. 좋은 수행의 대상이잖아요. 보는 것도 그렇고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굳이 눈을 일부러 감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눈을 감으면 자칫 잘못하면요. 삿대 힘이 조금 약하면 생각에 빠지거나 뭐죠, 그 잠에 빠지기가 쉬워요. 눈을 감으면 우리 마음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마음, 눈을 딱 감으면 아 자야 되나 이 생각하거든요. 맞죠? 잠잘 때 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쉰다라는 느낌이 들리게 되잖아요. 눈을 감으면.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계속 그게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마음은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식으로 계속 같은 반복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마음은 이제 눈을 감으면 어떤 생각하냐면, 아, 자는 시간이구나. 아, 쉬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이미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는 거지. 눈을 딱 뜨면은 바로 보이잖아요. 보인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죠. 보이는 것 가지고요. 보고 보이는 것이 사실 좀 어려운 대상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여지는 대상들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눈을 딱 뜨는 순간 그냥 앞에 사람이 보이는 것이에요. 눈을 딱 뜨는 순간 그냥 선풍기가 보이고, 눈을 딱 뜨는 순간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풍경이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수행의 대상은 산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풍경도 아니고 뭐죠? 그냥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볼 때 보는 줄 알고 보이면 보이는 줄 아는 것이 사학인데,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관념적인 대상으로 먼저 훅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볼 때 특히나.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왜 자꾸 자선할 때 사람들이 눈을 감고 싶냐면은, 눈을 감으면 뭔가 집중하는 느낌이 드니까. 뭔가 이렇게 그저 마음이 좀 이렇게 고요해지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이게 바르게 고요해져야지, 그냥 단순히 일을 안 해서 고요해지면 잠들거든요, 그 다음에. 고요해지는 것도 두 가지예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바른 견해로서 삿대를 열심히 둬서 마음의 질이 좋아져도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차분해지고 안정감이 생기고. 근데 또 마음이 일을 안 해도 고요해져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근데 그 다음엔 졸죠, 이제. 이때는. 두 가지 고요함이 있어요. 삿대를 해 나가는데 수행하고 있는데, 법에 대한 단말이 있잖아요. 법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순간에 바로바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따로 할 것인가. 양쪽 다 가능해요. 어떤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마음의 질이 좋고 마음이 충분히 이제 마음의 안정감이 있을 때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사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사티하는 마음의 질이 기본적으로 좋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지금 일어나는 법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지? 왜 내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뭔가 이렇게 울컥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원래 저 소리 들으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수행을 하면서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걸까? 라고 묻는 순간 이제 마음이 이미 사실 조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좀 더 거기에 조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으면, 그거는 그 상황에서 모든 이렇게 마음의 그런 조건들이 그런 조사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사티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마음이 충분히 고요하고, 그것 말고 다른 것에 크게 지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을 때는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티를 두다 보면 뭔가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고 뭔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럴 때는 이게 뭐지? 왜 이렇지? 궁금증은 일어나는데 어느새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그럴 때는 사실 일부러 가지고 오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땐 그냥 넘어가세요. 그렇지만
이거 뭐지? 이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이 법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고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지만 마음은 기억을 해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선을 집에서 자선을 하시든 아니면 이런 단마숲이나 수행센터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됐을 때, 고요해졌을 때 문득 한참 전에 내가 그렇게 궁금했던 게 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조사를 시작하면 돼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라는 걸 내가 딱 정해놓고 이때 조사해야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는 것이지. 근데 아직은 그게 충분히 이해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가 보다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마음이 이제 사띠가 계속 이어지고 고요해졌어요. 그럼 뭔가 궁금해. 그럼 조사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런가? 라고 물어보면서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필요한가? 이게 그런 질문들, 적절한 질문들을 하면서. 근데 조사라고 하는 건 사실 질문 자체를 많이 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사띠 자체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해주는 게 좋죠. 하면 할수록 사띠 힘이 좋아지니까. 근데 조사할 때 질문은, 이건 지혜가, 사띠를 일으키는 질문이 아니라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요, 이거 왜 그렇지? 이거 왜 그렇지라는 질문을 너무 자주 해버리면 생각으로 굴러가요. 사유적으로, 사변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한두 번 정도만 툭 던져요. 이게 뭐지? 이거 왜 이렇지? 정도만 하셔요. 그리고 뭘 하시냐면, 그냥 사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그 대신에 최대한 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고. 그러니까 법에 대한 조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조건이 갖춰질 때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요, 사띠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 사띠가 이어짐으로 해서 충분한 정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는 것이거든요. 근데 질문을 한다고 해서 바로 답이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하는 건 그냥 질문만 툭 던지는 거예요. 답은, 그 답이 일어날 수 있는, 법이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우리 그냥 계속 수행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의 질문은, 법에 대한 질문은 어떤 그 화의 마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왜 이런 상황에서 항상 화가 나지? 라는 질문이었어요. 한두 번 질문 던지고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 수행을 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거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림하고 있는데, 그 알아차림에서 갑자기 어떤 이해가 확 생기면서 그때 한 달 전에 일어났던 그 마음의 궁금함이 같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꼭 내가 여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이것만 꼭 봐가지고 답이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국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싹지 계속 알아차림만 계속 해나가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 충분한 정보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는가 하면 사띠, 그리고 들어서 아는 정보. 두 가지가 돼요. 법이랑, 이게 조사도 마음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은 사유적이 되고, 내가 얻고 싶은 답을 꼬집어내요. 결국에는. 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그냥 한번 툭 던지면 나는 잊어버려도 마음에 상해작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마음의 그 기저에 거사님이 이미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법에 대한 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궁금함, 알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 그게 여기서의 가장 이렇게 생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자체가 이미 마음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중에도 사띠 하죠, 당연히. 해야 되죠. 네. 사띠는 항상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몸에 이렇게 외곽적인 부분들 알아차림할 때 이게 그냥 단지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알아차림한다는 것은 감각을 알아차리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감았을 때, 내가 눈을 감았다라고 이런 사띠가 아니라, 이건 관념적인 사띠. 나라는 것도 관념이고, 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관념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눈을 감을 때, 그 순간에 마음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대상은 눈이라는 대상이 아니라, 나라는 대상이 아니라, 감았을 때 일어나는 그 느낌 그 자체예요. 그죠? 그 느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위파사나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숨을 쉰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쉴 때,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직접적으로 알아지는 것들은 결국
공기가 들어오고 나갈 때 어떤 닿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여기 인중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일 수도 있겠지만 뭐 위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 느낌 그 자체를 관찰하는 것이 이제 윗바사나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하면 윗바사나 수행을 하시는 건데 그럴 때 앉을 때마다 자선할 때마다 마음이 오로지 거기 그 세 가지에만 갇혀 있다면 그것만 본다면 결국 그 세 가지가요 일어나는 위치는 다르지만 하나의 작용이잖아요. 느낌으로서 하나죠. 이게 여기서 일어나나 여기서 일어나나 몸의 외곽선에서 일어나나 느끼는 작용으로서 하나예요. 파라마타 대상으로서는 하나의 같은 대상일 뿐이거든요. 하나의 대상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 쇼민 수행에서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말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한 대상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사님이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이쪽에만 이렇게 마음이 계속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행한다 이러면 마음이 이쪽으로만 가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되는 거죠. 일부러 분산시키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이거 일부러 떼려고 마음이 이미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이 자체는 마음이 지가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여기서는 쇼민 수행에서는 마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억지로 그것을 막 이렇게 못하게 하거나 떼는 건 잘 안 해요. 그 대신에 이렇게 하면 하는 줄 알아차림 하시고요. 질문을 좀 하셔요. 이거 말고 이 느끼는 거 말고 마음이 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사실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눈 뜨면 돼요. 눈을 그냥 감지 말고 딱 뜨세요. 뜨는 순간 하나의 새로운 대상이 바로 일어나잖아요. 보이는 대상 또는 보는 대상. 그런 식으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대상을 알아차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또 자꾸 이쪽으로 갈 거예요. 또는 이쪽으로 몸의 느낌, 전체적인 느낌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일부러 떼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거 말고 이 느낌 말고 마음이 또 뭘 알 수 있는가? 그러면 이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보가 있잖아요. 육무에서 일어나는 건 다 대상이고 대상은 어떤 것도 좋고 나쁨이 없고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인지를 하고 이것도 알아차릴 대상이고 소리 듣는 것도 대상이고 보이는 것도 대상이고 생각하는 것도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조금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열리질 않아요. 질문을 함으로 해서 마음이 조금 열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보면 이런 질문들을 제가 자주 봤는데 어떤 분은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고착이 돼가지고요. 한쪽 대상만 보는 게 고착이 돼가지고 이거 말고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물어봐도 마음이 가만히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런 경우는 질문 자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요. 그때는 눈을 딱 뜨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아는가? 우리 지금 뭔가 들리잖아요. 그죠? 듣고 있다는 걸 아는가? 이런 것들이 대상이라는 걸 마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주라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는가? 그럼 바로 알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이런 스스로 마음이 좀 더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마음이 좀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자꾸 하다가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이해를 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에만 이제 수행해야지라고 할 때 하나에만 이 수행이라는 게 이 느낌이라는 이 대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느낌도 알지만 동시에 보는 것도 알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소리 듣는 것도 아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차적으로 이제 생기면 그 다음에는 거사님이 따로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지가 알아서 갈 거니까. 그게 마음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데요. 결국에는 이게 소리 자체가 이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이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사님 수행을 할 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휘소리가 이렇게 들으면 비가 엄청 세게 오면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좌선을 하잖아요. 좌선을 하고 조용히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바깥에서 어떤 하나의 소리가 일정하게 강하게 세게 이렇게 들리면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소리 쪽으로 확 몰려가게 돼요. 이쪽으로 훅 간다는 건 뭐냐면 마음의 관심이 그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게 빗소리다라고 하는 순간 빗소리다 빗소리 하는 순간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저쪽에 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일부러 끌어오려고 애쓰지 않아도 삿딜 어떤 식으로 드는가 하면 빗소리가 아니라 바른 알아차림은 바른 대상을 삿딜하는 거잖아요. 바른 견해로서. 여기서 바른 대상은 빗소리가 아니라 뭐죠? 들리는 거.
그죠? 그때 들리고 있다라는 걸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아, 지금 들리는구나를 한번 알아차려 보시죠. 들리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저 바깥에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요. 내가 일부러 끌고 오지 않아도 아, 지금 빗소리 하던 마음을 아, 지금 들리고 있구나. 아, 지금 들리네라고 계속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알아차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미 이쪽에 와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아마도 거사님이 지금까지 수행해오는 과정에서 보는 것으로 수행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볼 때는 보여지는 대상을 관념적인 대상 쪽으로 가지 않아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보이고 있으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마음이. 근데 듣는 것은 아직 그 이해가 안 생긴 거예요. 듣는 건 저기 밖에서 일어나요. 왜? 관념적인 것만 들으니까. 아니까. 그 차이.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관념적으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해를 다 하고 나면은 사실은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때도 같은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대상을 알 때 그 대상의 어떤 소리다라는 관념적인 의미로만 대상을 알았죠. 그러다가 수행을 계속 하시면서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예요. 무엇이 대상인가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은 의식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이 그 파라마타를 대상을 했기 때문에 이쪽을 모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과정이에요.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더 생기면은 이게 이쪽이다 저쪽이다라는 관념 자체도 약해져요. 여기다 저기다 사실 관념이거든요. 마음 여기도 있지 않고 저기도 있지 않고 그냥 일어나요. 장소 없이. 이미 여기도 지금 여기서 일어난다 저기서 일어난다는 거 관념적인 것이고 나중에 그냥 알 뿐인 거죠. 사실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거죠. 관념이 관념대로 일어나고 있고 실제는 실제하고 일어나고 있고 분명하게 알면서 그냥 듣는 것이에요. 그때 파라마타로 대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실제로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리에 일어난 느낌을 주대성으로 계속 봤어요. 그 느낌을 계속 볼 때 다리에 느낌이 일어난다고 보니까 마음의 관심이 다리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다리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걸으면서도 계속. 근데 어느 순간에 대상이 여기 딱 와 있더래요. 이 앞에.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다리가 아픈데 느낌이 왜 여기서 일어나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빨리 보내야 되는데 다리로 막 보내야 되는데 본인이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웃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느낌이 우리 이게 실제하는 대상은 느낌 그 자체잖아요. 그죠? 느낌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가 어디 장소라고 하는 건 관념이거든요. 다리라고 하는 것도 관념이에요. 우리 이름 붙이기를 다리인 거지. 원래 다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의 대상은 다리가 아니라 그냥 느낌 그 자체일 뿐이에요. 얘가 어디에서 일어나든지 그냥 느낌이에요. 느끼는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념적인 요소가 많았던 거예요. 내가 다리가 아프다 이렇게 보다가 마음이 이제 점점점 쌀때 힘이 좋아지고 실제를 보게 되면 느낌 그 자체만 보다가 보니까 어느새 그걸 강력하게 이제 본 거죠. 관념의 요소가 확 사라져버리고 그 느끼는 그 자체를 그 순간에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이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수행적으로는 마음의 질이 바뀌면서 내가 이때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체험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수행에서는. 그럴 때 수행자는 너무 놀랄 필요도 없고 당황할 필요도 없고 이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고 그때 자기 본인의 마음이 놀라고 당황하고 있음을 알아차림하도록 하세요. 그냥 이런 체험이 일어나고 있구나. 본인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당황하는 것이에요. 이해하고 나면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많은 수행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당면된 그 문제, 본인을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그걸 수행을 통해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야. 이미 그 마음이 탐심이죠. 수행을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처님이 처음 수행을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거든요. 어떤 목적을,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행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수행 그 자체가 전부예요. 수행 그 자체가 그냥 목적이에요. 수행하는 그 자체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수행을 하고 있는 그게 전부였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걸 빨리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딴 사람들은 술 마시고 뭐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뭐 돈 쓰고 쓸데없는 거 하는데 그나마 수행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진짜 모험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바름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수행하는 마음, 시작하는 마음이 탐심으로 시작했다는 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을 보일 수 있는 이제 힘이 충분히 생겼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수행을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라는 거, 그만큼 마음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 생겼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함에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를 개발하고 나니까 그 지혜의 힘으로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처음에 목적 자체를, 시작할 때 목적 자체를, 이 문제를, 이 당면, 이 과제를 해결하려고 수행을 하는 것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려고 수행을 할 때하고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하고, 그죠? 당면 과제, 이 힘든 걸 빨리 벗어나려고 수행을 하면 그 힘든 게 좀 사라지면 마음이 금방 해이해지겠죠.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수행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떨어지죠. 근데 이것까지도 괜찮다고 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수행을 막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든 어쨌든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이제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좀 생겼어요. 지혜의 힘이 생겼다는 건, 다시 어제 내가 얘기했듯이 지혜가 이만큼 힘이 생겼다는 건 자동적으로 번뇌가 이만큼 힘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 수행을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야, 이제. 아직까지, 그러니까 수행이 좋아, 난 수행자야, 난 수행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런 말은 하는데요. 마음이 조금 좋아하기도 해요. 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만큼은 안 좋아해요. 실제로는. 마음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솔직하게 보면, 수행자는 솔직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다른 사람한테 솔직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야 돼요. 자기가 정말 수행하고 싶어 하는지, 정말 수행을 하는 걸 좋아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게 가치 있다고 정말 믿고 있는지,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거지, 지금은. 많은 부분이. 그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야 내가 진짜 수행자인 것 같거든. 남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고. 근데 진짜 내 마음은 어떤 거예요? 진짜 내 마음도 그것과 일치한다면, 그만큼 그렇게 수행이 좋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계속 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뭐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면 과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목적이 달성이 돼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느슨해지겠죠, 당연히. 느슨해지고 수행하는 마음이 힘이 약해지면, 수행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진짜 문제는 이제 여기서인데, 수행을 해가지고 지혜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만큼, 여기 있던 지혜가 이만큼 올라왔어. 번뇌는 이만큼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수행을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번뇌 힘이 이만큼 떨어지고 나 사는 게 편안해. 이만하면 먹고 살만해요, 이제. 그래서 수행 안 해. 안 한다고 지혜가 여기 가만히 있고 번뇌가 여기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지혜는 깨달음의 지혜가 아니에요. 깨달음의 지혜, 최소한 수다원에 이르는 그 도가의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퇴보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이상 이제는 계속 나가기만 하지 퇴보가 없어요. 불교에서 성인의 지위라는 건 그런 가치를 짓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는 그런 깨달음의 지혜가 아니라 위파사나 지혜잖아요. 이 지혜는 다른 마음들과 마찬가지로 계속 변해요. 항상 하지 않습니다. 계속 달라져요. 그러면 수행하지 않으면 이 지혜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지혜의 힘이 약해지면 이 말은 이미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번뇌가 이만큼 커졌다는 거 이미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자연적 이치라고요. 지혜가 이만큼 커졌을 때 지혜가 이렇게 번뇌가 떨어지고 지혜의 힘이 약해지면 번뇌가 이만큼 커지는 거, 이건 그냥 자연적 이치예요. 그냥 이대로가. 법의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이만큼 떨어질 때까지 게으르게 하고 있다가 이제 정말 예전보다 더 괴로워지는 거 이제. 그때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께서 항상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맨날 유치원만 다니다가 마냐고. 아니 유치원 좀 졸업하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좀 가야 되는데 맨날 올 때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이래요. 수행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생 보내놨더니 한 6개월 있다 오면 다시 이제 유치원생 돼가지고 온 거예요. 대학교 가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말이 이치죠.
근데 수행 자체를 지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서 이런 어떤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목적이 정말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만 법이 아니잖아요. 괴로움만이 법이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마음도 법이에요. 그죠? 행복해하는 마음도 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들 또한 내가 지켜봐야 되고 대상으로서 이해해야 될 마음인 거죠. 법 아닌 게 없죠.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은. 지켜봐야 될 대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대상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결국 이해해야 될 대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행의 목적이 지혜를 개발시키는 거라면 멈출 수가 있겠냐고요. 계속 해야죠. 계속 법은 일어나고 있고 이 법에 대해서 내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보살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은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수행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막 수행이 진보가 돼서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 평생 수행만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마음이 이제 없어요. 또 금방. 왜냐하면 번뇌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가속도가 강해요. 이 번뇌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사지 사마디 힘이 조금만 약해져도 언제든지 치고 올라와요. 번뇌라고 하는 거. 이미 그때 번뇌가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냥 저는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목표가 되도록. 매 순간순간 깨어있는 그거. 그 깨어있음.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다 자연스럽게 될 것이에요. 나머지들은. 내가 수다원의 목적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수다원이 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탐심이 들어가게 돼요. 뭔가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뭔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대부분이 탐심의 마음이거든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만 계속 하십시오. 그 다음은, 나머지는 지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한테 맡기는 게 제일 속편해요. 내가 뭘 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서 지혜 힘이 충분하면 다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냥 알아차림만 열심히 하겠다. 사띠와 바른 견해에만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겠다. 나머지는 지혜에게 맡긴다. 그러면 그냥 그런 생각하세요. 아까 본문이 그런 거였어요. 본문의 내용이 3년 뒤에 내가 깨달을지 5년 뒤에 내가 깨달을지 사실 그게 나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3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5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도 없고 그죠? 3년 뒤에 깨닫고 5년 뒤에 깨닫는 게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는 그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이해하신다면은 이제 그런 마음에 그런 혼란스러움, 이렇게 궁금함들이 좀 줄어들겠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으로 마음이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자꾸 지금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만족이 안 되냐면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니 어떤 가치가 있는지가 아직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만족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이해하시면 만족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지금 깨어 있음에 오로지 그게 다라는 것에 대한 깨닫는 것 또한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수다원 못 돼요. 수다원이 되고 아라한이 되는 것도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면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내가 볼 때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원인 결과잖아요. 그냥 이게 하나의 마음이 쭉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원인 결과의 과정으로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의 질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 아마 부처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거 한 며칠 동안 그것 때문에 도사를 많이 일으키고 물론 그걸 대상으로 많이 관찰을 하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화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큰 원인이 되는 거죠. 이미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 그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왔다고 단맛수 왔다고 갑자기 훅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디 갈 때마다 호도마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사티가 되려나. 아니 옛날에 진짜 실제로 호도마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어떤 보살님이 너무 바쁜 거예요. 직장이 엄청 바쁘신 분인데 무슨 전문직인데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수행은 해야 되고 마음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야. 이분은 진짜 힘들 때는 수행 기간 동안에 서울에서 천안까지 이제 운전해서 와가지고는 잠깐 법문 듣고 인터뷰 듣고는 또 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룻밤도 잘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분 하는 말이 뭐냐면 운전해서 와가지고 호도마을 팻말이 보는 순간 그때부터 사티가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어디다가 호도마을 팻말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현상들이 더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아마 처음에 오기 전부터 보살님이 그 도사의 마음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남아있죠. 그 마음에 대한 사티를 계속 하고 오셨어야 돼요, 일단은. 그게 계속, 그거는 집에 있으나 단마습에 오나 그게 중요한 대상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그 번뇌가 주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번뇌를 보지 않고 내버려두고 다른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그 번뇌가 그 다른 것 일어나는 곳에 계속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전에 사실 몸이 아플 때 보살님이 진짜 힘들었던 거는 몸의 그 감각, 아픈 느낌 자체보다는 불안감이었잖아요. 마음의 불안감, 걱정,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또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살님을 더 힘들게 한 거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마음의 힘이 이제 있는 상태가 되니까 사티가 지금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사티가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 마음이 이제 지혜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증이 있을 때도 그 통증을 그냥 단지 대상으로 자연스레 이치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통증이 일어날 때 통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항상 어떤 수행적인 체험이 있을 때 수행이 이제 능숙한 사람들은요. 아 이런 게 일어났구나, 아 이렇구나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하는가, 마음이 뭘 이해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두 번 정도 던져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답을 금방 구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걸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계속 하시는 것 자체가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삼마사띠, 바른사띠는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예요.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하면 사띠하는 마음의 질이 좋은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마음가짐 마세요. 또 갈 때까지 못 참아도 괜찮아요. 집에 가서도 계속 수행하실 거니까. 그리고 비슷한 통증이지만 예전에도 그런 통증을 느꼈고 이번에도 느끼는데 그 통증이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느끼는가에 따라서 또 일어나는 마음이 또 다르잖아요. 그 통증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느낌과 그 마음의 관계, 바른 견해로서 수행하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수행에서는 어떤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또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서. 네, 다 그런 부분들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사를 해보세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나면 그만이지만 일어나면 그때 또 그 수행을 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미리 걱정할 일은 전혀 아니죠. 지금 일어나는 것만 보십시오.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 지켜보는 마음의 느낌을 한번 보세요. 지켜보는 쪽의 마음의 느낌. 그게 충분히 보고 야 이게 정말 그렇게 내가 사과를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 마음이 뭔가 이해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지켜보는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동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 번뇌가 남아있을 때는 약간의 그런 이제 떨림, 미세한 떨림이라고 느낌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번뇌를 그동안 느낌을 통해서 많이 알아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수행하는 마음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봤지만 느낌을 보고 아 이거는 내가 사과를 해야겠다고 해서 사과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번뇌였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괜찮아요. 사과를 안 해도 되겠네 뭐 결과적으로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었을 수도 있다고 내 말은. 근데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요. 내가 지금 마음을 충분히 지켜보고 그런 느낌들을 보고 아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때라고 마음이 그렇게 믿고 있고 본인이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그때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 말이 충분히 봤다라고 하는 기준이 결국은 지금 보살님의 마음의 기준인 거예요. 그럼 그것밖에 못 봐요. 그럼 지금 충분한 건 충분한 거라고 그래요. 더 충분해지는 건 이제 마음의 조건이 달라지면 마음의 질이 달라지면 또 다르겠죠. 근데 그건 지금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나중에 번뇌 다 없어지면 해야지 이렇게 되지. 지금 아직 번뇌 조금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겠어.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것을 충분히 보고 지금의 마음이 볼 수 있는 만큼밖에 우리가 못 봐요. 아까 어떤 처음에 했던 보살님이 그랬죠. 번뇌가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마음의 질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보니까 미세한 번뇌가 있더라고. 예전에 그게 없는 줄 알았다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사실. 근데 선생님은 지금 미리 이거 그 번뇌가 조금 남아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근데 못 봤잖아요. 자꾸 이런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지금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볼 수 있는 만큼 보고 지금 마음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가를 또 보는 것이 그게 또 수행인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준다면 그거는 사실은 그 보살님한테 도움이 되는 답이 아니죠. 본인의 마음이 그걸 충분한 건지 안 충분한 건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근데 그건 생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계속 수행하고 그 수행의 진행 과정들을 계속 지켜볼 때 알 수 있는 거죠. 마음의 질이 좀 더 좋아질 때 지금 보지 못했던 미세한 분들을 그때 보게 되면 그럼 그때 또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마음이 할 수 있는 최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못하죠. 이해할 수 없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죠? 볼 수 없는 건 그냥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순간에 눈을 뜨고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대상인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근데 아마 그게 지금 자꾸 일어나는 게 내가 볼 때는 마음이 지금 너무 고요함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모를 리가 없죠. 사태의 힘이 좋은 상태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수행의 힘이 되게 좋은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잘못 들으면. 근데 잘 들으면 사태의 힘이 안 좋은 상태야 이게 지금. 그죠? 그럴 때 제가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행하기 이전에 그 수행을 하고 난 뒤에도 마음이 뭔가를 인식을 할 때는 자동적으로 관념적인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잖아요. 관념의 작용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미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아직까지 마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 지혜가 충분하지 않으면 마음은 항상 하던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수행을 해도 사태를 해도 사태의 대상이 자꾸 관념적으로 갈 때 이때 그걸 억지로 못 가게 하거나 이렇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뭘 하라고 그랬죠? 지금 쉽지 않은 대상이 뭔지 스스로에게 자꾸 인지시켜주라고 그랬죠. 아, 지금 보이는구나, 지금 듣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이 마라마타 쪽으로 관심을 좀 더 기울일 수 있도록 방향을 좀 더 바꿀 수 있도록 그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알아차림도 그렇고 발음 변화도 그렇고 잘 안 되지만 자주 이렇게 인지시켜주고 자꾸 이렇게 일깨워줌으로 해서 마음이 거기에 좀 더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같은 효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그냥 너무 그럴 때는 알아차림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아주는 것을 아는 알아차림보다는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지금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다시 한 번 더
이중으로 한번 확인하는 정도의 잣띠. 그것도 할 수 있거든요. 아,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알고, 보는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듣는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잣띠. 그거, 예. 근데 아는 것을 다시 아는 거는 항상 되지는 않거든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되면 그렇게 하셔요. 지금처럼.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아까 내가 먼저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그 실제 하는 대상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는 그런 잣띠.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의 질이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달라지니까 마음의 질이 좀 안 좋아지면 떨어지면 아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같이 함께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십시오. 다음에 그런 상태가 되면 듣고 있으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지금 듣고 있는 것 말고 또 무엇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딴 것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의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어떤 것이 드러나서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일단 해봐야 알겠어요. 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알아차림은 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알아차리는 것은 알아차림이 아니라요. 지금 아는 것은. 아니죠. 지금 알아차림하고 있는 것은 그 화의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어제 화를 냈다고 생각하는, 기억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 마음 안에 항상 생각하는 마음을 그 내용을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일어나는 건 봄 그 자체, 우리 수행의 대상은 봄이지만 그 봄 안에 이미 무엇이 있냐면 사람이 있고 그저 불상이 있고 나무가 있고 산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관념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수행의 대상은 나무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봄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근데 봄이라는 작용은 항상 그런 관념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도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파라마타는 생각하는 작용 그 자체인데 모든 그 마음의 작용은 실제 파라마타가 함께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그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도 이 내용과 함께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과거의 일이거나 거의 다 미래의 일이에요. 그죠? 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10년 전에 그 일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떠오른다라고 할 때 실제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일어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무상한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항상하지 않다라는 거. 근데 이 무상한 성질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무상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데 그 변화가 어떤 원리를 쫓아가는가, 어떤 원리 속에서, 어떤 바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에 일어난 마음이 이미 이 마음은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그냥 사라지고 끝이 아니라 이 마음의 어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주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일어난 번뇌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때 이 번뇌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그리고 지혜가 일어났을 때 지혜가 뭔가에 대한 대상에 대한 지혜 또는 이게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는 거,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다라는 대한 이해가 이제 한번 딱 생겼어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이해,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계속하는 한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계속 일어날 때 처음에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야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를, 그 파라마타의 대상의 파라마타 성질을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그 순간은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였구나.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게 정말 이 말씀이었구나. 그 순간에는 더 이상의 한치 의심이 없어요. 다 안 것 같아. 이제 계속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거죠.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어느 순간 딱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는 이해가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한 이해가 생겨서 나한테 지금 일어난 이해가 어떤 이해입니까? 어떤 지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같은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대상은 대상일 뿐이에요. 그냥 알아지는 성질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해의 깊이는 전혀 다르거든요. 두 달 전에 그 순간에도 난 다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이 이해가 일어날 때는 그때 알았던 이해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근데 이 지혜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연결성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마음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점일 뿐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없어요, 이제. 근데 이 점이 너무나 무수하게 계속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뭔가 하나인 것 같고 마음이 나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나 찰나 일어나는 것이 쉼없이 계속 일어나니까 점이 그렇잖아요. 점을 그냥 뚝뚝뚝뚝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의 점인 것처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게 쉼없이 그냥 너무나 자주 계속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점인지 몰라요. 선으로 봐요. 그냥 어떤 하나의 선이라고 봐요.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그 마음 하나만 봤을 때는 얘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끝인 것 같지만 보살님이 이제 계속 좀 수행을 하시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결국 이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구나. 그럼 이런 조건들이 다 영향을 줌으로 해서 지금 이 하나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선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으로서는 그냥 무상한 성질이지만 이 마음의 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면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면 끝인데 마음의 질이라는 게 뭐 달라질 게 뭐 있냐면 우리가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거기에 보살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똑같은 마음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가 없다면은 수행을 왜 해요? 우리 마음이 안 달라지면 그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가 그냥 싹디 알아차림 그 아는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5가지 마음의 요소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신, 지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개발시킨다, 수행하는 마음을 개발시킨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 사띠 그 자체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마음의 요소들이 다 개발이 돼요. 그런데 수행하는 마음이 힘이 좋은 사람들은 뭘 아는가 하면은 알아차리는 마음을 지켜본다라고 할 때 이 5가지 마음의 요소들을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요소들이 수행할 때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결국 수행하는 마음의 이해가 깊을 때는 우리가 뭘 느끼냐면 스스로 왜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이 오늘 정말 잘 된다. 마음이 정말 좋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표현을 하기를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보살님 스스로도 수행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어떨 때는 수행이 잘 되고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다라는 느낌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떨어졌다라고 표현할 때 어떤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하나가 이 자리에 있다, 이 자리에 오는 것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그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일단 이 일어나는 마음은 다 서로 다른 마음이에요. 떨어졌다고 표현할 때도 아까 이 좋은 마음이나 지금 떨어진 마음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죠. 전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 보살님 이야기 쉽게 설명할게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마음의 질을 얘기를 하는 거 아까 그거예요. 수영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 수행이 잘 돼 이럴 때 있잖아, 그죠? 그 어떨 때 수영하다 보면 아침에 분명히 잘 되는데 오후가 되고 점심때가 되고 막 졸리고 삿뛰고 막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 수행이 진짜 안 되네 이렇게 마음이 생각을 하죠. 표현하죠. 그 자체가 마음의 질이에요. 선업의 마음은 왜 선업이고 불선업의 마음은 왜 불선업인가는 우리가 선업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그게 단지 마음이고 그게 단지 대상이고 그 자체가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진행 과정을 볼 때 그 원인과 결과를 볼 때 불교적으로 얘기하는 업과 업의 과거를 분명하게 보고 나면 우리가 왜 그것을 표현 자체를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불선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행 과정, 이 바른 견해로서 일어나고 있는 진행 과정을 다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 마음이 일어나서 이게 선업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데는. 근데 그걸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행의 과정이고 이 수행의 어떤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사실 보살님 말씀하시는 거 일리는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많이 하죠. 선업의 마음을 왜 선업이라고 하는가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게 진짜 수행을 하는 과정이에요. 좋은 거 왜 좋은 거지? 그럼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좋지 않은 거다고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 성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그게 선업의 마음이라 하니까 선업이 아니라 사실은.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행의 질이라고 하는 거 일단 그거에서 시작한 아까 얘기한 거 지금 마음 수행이 잘 된다 마음의 질이 좋은 거 그죠? 근데 그 일어나는 것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하나 대상을 알아차리는 데서 멈추지 말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진행 과정들을 최대한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마음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관계를 이해하는 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어떤 이어짐, 연속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과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보살님이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는 그쪽에 가치를 두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말씀이셨을 거예요. 안 쪽에. 지금 일어나는 체험 쪽에 너무 모든 가치를 둬버리면은 좋은 체험이 일어나면 그냥 좋아요. 근데 좋지 않은 마음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안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어나면은 마음의 질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것이 일어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좋은 것이 일어나든 선업이든 불선업이 일어나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쪽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며 안다라는 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티하는 쪽에 더 가치를 두면은 수행하는 마음은 사티하는 마음은 항상 선업의 마음인 거예요. 대상이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상관없이 수행하는 마음은 항상 선업이라는 거. 그쪽을 더 가치를 두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건 계속 선업의 마음을 계속 개발시키고 있다라는 일, 개발시키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마치겠습니다.